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꿈을 주시는 성령님, 꿈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주일에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서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한 절씩 살피기로 합니다. 우선 14절을 살펴야 하는데 먼저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지만 이와 같이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롱을 받을 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변증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이제 세상에서 기독교를 오해할 때, 또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이나 신학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기독교 최초의 변증학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했을 때 베드로는 먼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니, 삼시는 유대인의 삼시는 오늘 시간으로 9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이라 술을 먹을 리도 없고, 또 당시에는 이제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오순절 명절에 아침 10시까지는 보통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른 아침에 또 금식하는 이런 시간에 술이 취했을 리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좋은 변증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변호할 때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또는 상식에 호소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또 매우 상식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상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애를 써야만 될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를 보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생활이나 학업 등을 등한시하게 하고,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의 교제도 막은 채 오직 자기들 집단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죠. 상식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결국에는 청결한 마음을 갖고 또 양심이 선해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늘어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들도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상식이 늘어가고 우리 양심이 더 깨끗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시간이 제3시라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의 좋은 전통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전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전통, 또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전통,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전통 등 우리들이 좋은 전통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오히려 더 잘 살려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삼시 기도 시간에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좋은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 말을 기독교적으로 바꿔보면 기독교인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기독교인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좋은 습관들 버리지 말고 우리가 부족하면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욱더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6절과 17절을 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세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세를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이 모였는데 그 모든 사람 각각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성령의 민주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성령의 혁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약 시대는 이제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 신약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했냐면, 먼저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도 구약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를 들어서 이사를 언제 어느 곳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 사업을 하면 흥하겠다 망하겠다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이일지라도 어린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환상은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으로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이 환상 혹은 비전은 선지자들만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나 다니엘 선지자는 많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또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환상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비전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과 비전, 그것을 공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늙으면 꿈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다 살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도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또 직업으로는 은퇴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은 계속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노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는 나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부름을 받아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헤브론 산지 정복에 나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도전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또 청년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노인일지라도 젊은이 못지않은 새로운 꿈과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그동안 너무 내 꿈만 고집했습니다. 이제 나의 꿈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꿈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와 같은 꿈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제 꿈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니라 세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